Welcome to the Go Beyond 2013.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Welcome to the Go Beyond 2013. 예, 축복해 주세요. 눈의 비늘이 벗겨질 것입니다. 봄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저녁 메시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인사 시작이 편지인데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5번 일가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왜 쓴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피 끓는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인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인가? 사람에게서 배운 믿음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준 사람 이상 될 수가 없죠.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질문은 통곡이 터진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cried out loud? 다른 말로 고치면 겉사람이 깨어지셨습니까?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속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삶이 또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삶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못해서 그 겉사람을 붙들고 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알이 부화될 때 바깥에서 알을 깨버리면 죽습니다. 알 자신의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언제 깨어지죠? 안에서 생명이 부글부글 끓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든 내 안에 나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갈등이 생겨야 됩니다. 나를 사시려고 하면은 남의 눈치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 봐주면 좋아해 줄 것 같은데요, 좋아해 주지 않아요. 자기로 사는 사람을 결국 좋아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종교화시켰지 결코 위대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도 있었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예수를 더 좋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만 안티라는 게 있어요. 안티. 한국 개신교회가 하도 엉망이니까 한국에만 안티가 있어요.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겁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은 겁이 없어요. 종교라는 건 정말 막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조차도 어떤 경건감을 주는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의 이름으로 너무 무식한 일들이 그냥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주 한국 개신교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티들도 기독교를 싫어하지 예수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안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매력과 능력, 자기를 사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나를 살아볼 날을, 억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살아보고 싶은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이라고 할 때 뭐 구약의 종교적 계명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율법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죠. 가장 무서운 율법이 두 가지요. 하나는 남자에게, 하나는 여자에게. 남자에게 율법이 뭐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지 않은 남자는 이 세상에서 남자 취급을 못 받습니다. 성공한 남자는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들려요. 성공하지 못한 남자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 나처럼. 이런 걸 보고 치유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의 율법은 뭐예요? 이뻐야 된다. 이뻐야 된다. 참 어려워요. 다 우리 말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여자들은 다 지가 이쁘면 하나님도 나한테 노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은 내가 돈만 있어봐 누가 나한테 노하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achievement oriented life죠. 성취해야 돼요. 어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뭐 정신이 없어요. 이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룸은 좋은 것이죠. 열매로 누리면 되는데 이룸이 목표가 되면 삶은 저주가 됩니다. 이루려고 해가지고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즐기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지. 예. 그래서 율법주의의 중심에는 이고가 들어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되는 나, 이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주의의 나는 억눌려 있습니다. 억눌려 있다는 말은 참나, I am, 참나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은 꼭 해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평생 가야 못 해봐요. 사는 것도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은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열심히 살고 나서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데보이 소사이어티에 보면은 그 테드 앤더슨이 나오는데, 테드 앤더슨이 그 시작하면 입학식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그 딱 들어가는데 선생이나 학생이나 전부 테드 앤더슨을 보는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I know your brother. 그 형이 그 학교의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공부도 1등, 풋볼팀 주장, 그 다음에 뭐 악기도 잘해. 하여튼 뭐 그런 전설적인 존재. 그래서 다 테드 앤더슨을 보고 테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형, 너 형 알아? 형 유명하지? 누구가 너 형이지? 전부 그렇게 인사를 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근데 이제 영어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미스터 키링이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생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해왔느냐고 테드 앤더슨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테드 앤더슨이 잊어먹고 안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일로 나오라고. 나와서 여기서 시를 한 수 읊으라고 그래요. 그 테드 앤더슨이 갑자기 시가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면 발베릭 욥을 한번 하라고. 발베릭 욥이라는 것은 창자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이요. 우리 한번 할까요? 발베릭 욥. 세금도 안 받을 텐데 하지 뭐 한번. 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얼마나 억눌렸으면 발베릭 욥도 안 나오잖아요. 발베릭 욥을 하라고 그래요. 발베릭 욥이 갑자기 나오나요?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막 약을 올리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발베릭 욥이 확 터져나와요. 그게 터져 나오면서 뒤에 시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시가 흘러나오는 순간에 막 키들거리고 웃던 학생들이 삽시간에 잠잠해집니다. 근데 그 시가 이렇게 나와요. I want to cover up myself. I want to cover up myself. But blanket is too small. I could only cover up my face. 항상 형 봐라. 형은 잘하잖니. 형같이 되어라.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형이 됐으면 좋겠어. 온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런데 자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가려워야 형이 되지 않는 거지. 겨우 흉내만 내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못 내서 늘 핀찬을 받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 엘리펀트맨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말해서 도깨비로 생각합니다. 가장 믿기 힘든 말이 사랑한다는 말, 너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누가 해주면 굉장히 두드러기 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except 궁정은. 사랑스럽다 그러면 당연한 거 신경질 나게 왜 얘기해? 이래. 어머머. 우와. 궁정한 성도가 그걸 느끼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참 많이 억눌려 있어요.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와서 테이블에서 나누는 말에도 혹시라도 내 하는 말이 좀 잘못된 말일까 봐, 지나친 말일까 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아프면 아프다 그러면 되는데, 좋으면 좋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참 억눌려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 삶이 종교, 교회에 들어오면 자유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종교 안에서 또 한 번 억눌려요. 종교의 신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 뭔가 잘못됐다면 must be my fault. 하나님이 잘못됐을 리는 없으니까 it must be my fault. He's all good. So cannot be his fault. 그래서 교회 나와서조차도 내 아픔, 내 안타까움, 내 안에 억눌리면 상관이 없어. 교회 나오면 교회에 맞춰져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는다고 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정을 짓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Again, 당신은 누구시며 당신은 당신일 수 있는 당당하고 무한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이 교회에 잘 맞춰지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사람을 굉장히 어뷰즈합니다. 영혼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율법주의로 몰아넣고. 그래서 그 종교에 나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옳고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예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찬양해야 되는 분이고. So be nice to God is always more important than be honest to God. 여러분, 제가 부모인데 제가 제일 아이들과 관계에서
기쁜 기억이라면 사실은 뭐 어디 가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아니에요. 그거 즐거웠죠. 그건 즐거운 거예요. 기뻤을 때는 이런 때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화할 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아빠한테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일단 아빠는 바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얘기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나한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제일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 큰애가 걸프렌드하고 브레이크업하고 나서 딱 나오면서 그 식당에서 브레이크업하고 나오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I just broke up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반응을 잘했다 이럴 수도 없고 왜 그랬니 그럴 수도 없고 괜찮아질 거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말이라면 경우 있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할 말이 없어요. 네? Are you okay? 그 좋은 말이네.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다행히 아이하고 몇 마디의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Be nice to 아빠. 고마운 일이죠. 기쁜 일은 아니에요. But be honest to 아빠.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의논해 줄 때, 그때 기뻐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be nice 하는 것보다는 be honest 하기를 바래요. Are you really okay? Are you really okay? 부르짖을 게 많지 않으세요? 정말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인지 하나님에게조차도 우리는 그냥 괜찮은 척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어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금과 은이 주어져도요, 내 가슴에 맺힌 것, 내 가슴에 납덩어리 같은 것, 내 가슴 속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녹지 않으면 행복도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우리는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어요.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무서운 율법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래요.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나타나면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래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목사님한테 공손하게 인사하는 애가 착한 애다, 뭐 그런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웃으면 인사지.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서 안 돼, 이런 표정 지어서는 안 돼. 알게 모르게 그 율법에 끼워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삶은 무엇보다도 척합니다. 자기 자신이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깨비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lways pretend that I'm okay, pretend that I'm nice, pretend that I have no problem, pretend that I'm smiling, pretend that I'm fine. 그래서 척하기 시작하면 삶은 문제 해결로 전락이 됩니다.
문제 해결로 전락이 돼요.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다음 문제 해결할 것부터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할 줄 모르면 여행 그 자리를 못 누리고 이 자리에 있을 동안은 다음 데스티네이션 걱정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신경을 다 써요. 거기에 도착하면 거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도착해야 될 때. 마치 그런 거예요. 인간은 seize the moment. 대포이 소사이어티에서 미스터 키링이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Carpe diem, 라틴어입니다. Seize the moment. 순간순간을 잡아.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 고결한 영혼을 가지고 시궁창 같은 세상, 현상 속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즐기는 거죠. 이 문제 속에 나는 누구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다고 신경질 내는 건 그게 자기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보다 가족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럼 그게 또 자기죠.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백범 선생님을 한국 현대사가 점점 더 존경합니다. 민족에게 아픈 시간이 왔을 때 자기만 살려고 한 사람이 있고 백성과 나라가 얼마나 아픈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여유,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옆에 분에게 문제가 심할수록 나의 고결함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지금 그 말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구통을 한번 세게 날려보세요. 그때 다른 쪽을 딱 돌려대면 진짜요. 제가 작년 목회 이만큼 해보니까요, 문제를 불안해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소원이 그거니까. 말이 이상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뚜렷이 봤어요.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길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살아나요. 문제가 이런데 뭘 떠드냐 이거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딴소리 하냐 이거야. 그럼 문제가 생길 때는 밥도 기분 좋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막 길을 이렇게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무의식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요. 왜? 그걸로 존재하고 그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쪽을 배우세요. 평화로움 속에 있는 권위, 편안함과 나눔 속에서, 즐김 속에서 누려지는 권위,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내 무의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폭풍이 왔을 때는 폭풍을 즐기는 거예요. 즐겨보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잔바람만 일어도 벌써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관계는 거래로 전락돼요. 그래서 그냥 관계를 누릴 줄 몰라요. 그냥 모든 게 칼큘레이션이에요. 계산이에요.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억눌린 삶은 희생과 헌신이 불가능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불가능해요. 자기의 의를 만들고 지키는데 급급해집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하나님 정말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이신가? 너는 내가 정해준 의를 세워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신가?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이 창조에서 완성까지를 온전히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창조에서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직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든지 또 다른 걸 믿으시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만들고 내 자격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현재는 언제나 불만족이야. 좀 더 나아져야 돼. 좀 더 나아지면 그걸 즐기느냐? 아니요.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나아져야 돼. 그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것을 믿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생명이 늘 편안한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생명이 언제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사랑의 기적이며, 내가 이런 문제의 도전을 받아나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사랑의 기적이며, 내 인생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과 나는 하나가 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쉽지 않은 용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생기는 용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만 추방시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추방하신 exiled God, 추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하는 방법이 지성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그 사막의 4겹의 장막입니다. 그 중에 한 겹은 물개 가죽, 해달 가죽입니다. 해가 뜨면 불덩어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갇혀져 있는 게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그 지성소에는 문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거기에 매일 피를 뿌립니다. 완전히 독가스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다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1분 이상 안 들리면 밧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식사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음을 절대로 스스로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배척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엔도 슈샤크가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침묵이라는 책을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그 후기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서 엔도 슈샤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 1%가 안 되는 때였습니다. 거의 진귀한 존재죠. 그래서 그 자라나는데 항상 그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너는 왜 해필이면 서양 귀신 믿냐고.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짐에 당하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엔도 슈샤크의 그 소원이 크리스찬들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엔도 슈샤크가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꿈에 부풀어 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나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까. 근데 네덜란드에 가서 만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것은 허상이었다 포기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지를 들렀습니다. 성지를 들러서 다니다가 엔도 슈사크가 만난 것은 내가 배척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척을 받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적은 책이 침묵입니다. 그 침묵에 보시면 에도 시대 때 그 캐톨릭이 들어와 가지고 캐톨릭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수님 그 성화 판을 놓고 거기에 침을 뱉고 그걸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게 못하면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순교한 사람은 모두가 진짜 신앙이고 배교한 사람은 진짜 신앙이 없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면은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데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다는 거죠. 괜찮아,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단다. 괜찮아, 나를 부인해. 나는 부인당하기 위해서 왔단다. 부인당한 너희의 삶을 품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그 침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린 지금 핍박받는 시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존중해주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멸시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배척을 징벌했다고 하면 우선 저부터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 21세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세요. 가치의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은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나라, 그 신을 섬기는 신전, 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리아 신 없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아시리아라는 신전도, 아시리아 신의 신전도, 아시리아 종교를 믿는 백성도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신전,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를 스스로 세상 끝까지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담보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어쩌면 존재의 담보를 또 만들려고, 나 이렇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걸 만들려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조차도 얼마나 그 당연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인색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 정죄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실존적인 특징은 우리의 진실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섬기는 종교 행위를 잘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구약 시작에서 신약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 나의 진실입니다. 학권아, 너 거룩하게 목회 안 해도 괜찮아.
너 목회 성공해가지고 나에게 영광 돌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영광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에 영광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아이가 내 앞에 올 때 얼마나 성공한 아들로 오느냐,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내가 얼마나 진실로 교통하느냐. 만약에 아들이 내게 와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다가 간다면 그처럼 슬프고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진실은 어디에서 출발될까요? 우리의 말 속에 진실이 있을까요? 다 컨트롤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컨트롤되어 있습니다. 뭐에? 율법에. 우리가 가진 한도 끝도 없는 율법들, 그 율법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군데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창자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부르짖음, 거기에는 거짓도 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통곡이 터질 때가 가장 적나라한 임재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가, 내가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부재된 삶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우리 밀양을 실라이존 와서 같이 봤는데, 이창동 감독의 그 밀양에 그 신애, 상징적 이름 아닌 신애, 믿음과 사랑. 신애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약국집 장로님을 유혹하잖아요. 나 뭐 이렇게 안 했어. 뭐 장로가 또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약국집 장로를 유혹하고는 하늘을 향해서 막 부르짖잖아요. 당신 이거 보이냐고. 당신 이거 보여? 그러고 소리. 참 역설적이지만 신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절실하고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종교는 it makes a lot of nice people. Do you know what? Nice people means phony, baloney. 하나님은 nice people을 만들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듭니다. 자신 그대로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죽게 되잖아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려들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45, 아니 40명, 그렇게 해서 10명씩 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만약에 그런데도 그 성을 심판하신다면 부당합니다 라는 말을 2번 해요. 그리고 far be from you.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개역 번역은 너무 점잖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The judge of the world do right.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입니까? 그러면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터뜨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이 그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백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러죠.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내게 백성을 맡겨가지고 그 짐을 나로 지게 합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면은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그 꼴 보지 않게 하시오. 그러고 달려듭니다. 욥기는 더 적나라합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달려들죠. 당신은 사기꾼이요. 당신 말대로 되는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의인이 고난받고 죄인이 형통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생명 준 나를 저주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달려듭니다. 그 이상 진실일 수 있을까요?
그 이상 진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그런 진실을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면, 또 못했다면 정말 그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경철 형제하고 나하고 사이가 됐는데 한 번도 진짜 진실은 나눈 적이 없어. You're always nice. Not always. Almost always. I'm nice to you only when you are nice to me.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You have to be nice to me.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미가 있을까요? 난 성경 잘 알아. So what? 나는 봉사 잘해. 그걸로 대체가 됩니까? 진실은 무엇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lot of nice people in the church, but no truth. 진실이 덮여버린 종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삶은 그래서 통곡이 터집니다. 통곡이 터지는 순간이 억눌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딱딱한 껍질, 겉사람이 끼어지고 속사람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통곡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했습니까? 성경 공부한 적 없어요. 제자 훈련했습니까? 제자 훈련 한 적 없어요. 세미나 한 적 있어요? 세미나 한 적 없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같이 살았죠. 같이 예수님하고 3년간 살 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단히 거룩한 삶?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단히 본이 되는 훌륭한 삶, 쥐뿔도 아니었지. 안식일에 안식일법 다 그냥 범하고, 예? 보리 이삭 안식일에 잘라 먹고, 다윗도 야 성전의 떡도 먹었다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걸 읽을 때 은혜를 받아요. 무엇을 맛보았을까요? 자유. 자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계율도 요구하지 않았죠. 너 내 제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정도는 지켜야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안식일이 지나가면서 그 까먹은 것 때문에 시비 걸리니까 뭐라고요? 그 제자들 딱 감싸 안고 다윗도 지성소의 떡, 성소의 떡도 먹지 않았느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자기들이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히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이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났을 거예요. 그때 통곡이 터졌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어서 통곡이 터졌습니다. 바울은 점액질이어서 그런지 통곡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자기 안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예전처럼 다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약복강가의 야곱 같은 것이죠. 환도뼈가 꺾어져 버린 것이죠. 통곡이 터지면 척이 깨어집니다. 척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었을까? 왜 내가 나를 배신했을까?
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당당하지 못했을까? 척이 깨어지면서 나됨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센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좋은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공 깊은 믿음도 아닙니다. 나의 진실. 자식이 부모에게 나오는데 인격 좋아야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모 있어요? 5살짜리가 무릎이 깨져갖고 막 울면서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너의 인격이 합당치 않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이 통곡이 터지고 척이 깨어지면 자랑거리 만들기가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본문으로 하잖아요. 6장 맨 마지막에 편지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가 친필로 다시 직접 쓴다 그래요. 너희들 똑똑히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 쓴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은데 내가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쓰니까 이것만은 너희들 확실히 알아. 그러고 하는 말이 뭐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예요? 자랑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랑거리. 그냥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칭찬 듣는 거. 예? 그 여자들은 동창회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한 달 전에 준비하잖아요. 주름살 없애고 뭐 없애고 훅가시 넣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 하여튼 완전히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한마디 들으려고, 어머머 너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네,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게 인생이에요. 자랑거리 만들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으니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종노로 시킬 수가 없죠. 나도 세상에 종노를 할 것이 없어. 척이 끼어져요.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못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나를 살면 돼. 나는 나를 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피어나는데, 그거는 솔로몬의 입던 옷이 들꽃 한 송이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낸 영광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 많이 알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얼마나 잘 믿는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정반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완성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몇 시지? 잠잘 때가 됐나?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설명이 안 될 때는 세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100번을 반복하는 게 지금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런 남편 만난 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용기라 그랬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라면 내게 닥쳐진 모든 문제는, 내게 닥쳐진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더 성숙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없이는 한 가지도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 하는 참새도 그냥은 안 떨어져. 하물며 너희랴.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실패라고 느끼십니까?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쏟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됩니다. 통곡이 터지고 내 껍질에 쩡하고 금이 가셔야 됩니다.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조금이지만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저주와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센 믿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의 진실로 내게 나오라는 거지.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고 싶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이 생명의 교류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이 교류되고 나와 너 사이가 교류되기 시작합니다. 마틴 부부가 I and Thou라는 책을 썼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I and it으로 전락시켰어요. 돌 하나, 꽃 하나, 풀 하나 모든 것이 그 존재의 존엄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데 나는 그 존엄성과 신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 이용물로 생각합니다. 전부가 내 이용물로. 심지어 사람까지도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렇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참 외롭고 비참합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너무 메말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생명교류가 생길 때 공로와 의가 없어도 만물과 교류되는, 만물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유업자의 부가 우리에게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내가 믿는 믿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을 위해서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 믿음을 내 공로와 내 의로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참된 믿음은 나에게서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믿음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슬쳤나.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애를 쓰고 있었던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워하십니다. 너의 생명의 시간을 너는 거짓에 속아서 또 허무하게 다 패해버리고 있구나. 척하지 않아도 돼. 척하지 않아도 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내 안에서 너는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